오늘은 기다릴 때 우리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일종의 기대가 생겨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내 어려움이 없어질 거야. 하나님이 내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가 생겨요. 물론 지난번 나눈 말씀처럼 나의 방향성이요 하나님의 방향성과 같지 않다면 응답이 오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저 오른쪽이 맞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왼쪽이 자꾸 맞다고 하면, 그리고 왼쪽이 맞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응답이 어렵겠죠. 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걷고 있고 방향성이 분명히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이 안 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분명히 말씀에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적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도 왜 더뎌 보일까요? 하나님의 방향성에 맞게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은 없어 보이고 굉장히 느려 보일까요? 오늘은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자 해요.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다림을 허락하시는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41장 전체예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41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만 2년이 지난 후에라는 시간적인 언급을 통해서 시작해요. 이 말은요 창세기 40장과 창세기 41장 사이에 우리는 책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거기에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의 갭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서 이 2년이란 시간이 있었는데, 이 2년이란 시간은 우리처럼요 오고 싶은데 오고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데 먹고 그런 2년이 아니라, 그런 자유로운 시간의 2년이 아니라 감옥에서의 2년이었던 거예요. 자유가 없는 곳에서의 2년이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왜 처음부터 감옥에 들어갔을까요? 감옥에 들어갈 만한 일을 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요셉은 잘못한 게 없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셉은요 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노예로 잡혀가게 돼요. 보디발의 집에, 그리고 그 노예여서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이라는 그 장군의 집에, 보디발 그 집에 들어가는 거죠. 또 그곳에서요 그는 원망하면서 이럴 수도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럼 불평 불만을 말하지 않고요 맡은 일을 또 그곳에서 성실하게 해내요. 노예로서 성실하게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기 때문에 보디발이 그 요셉이 하는 일을 보고 저 친구 참 능력이 있구나 인정하게 돼서 그 노예가요 그 보디발의 집에 모든 일을 관장하는 총무가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요 이 요셉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하기 시작해요. 성경은요 요셉의 외모가 굉장히 뛰어났다고 해요. 용모가 뛰어났고 20대인 요셉에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나이가 20대였다는 건 그가 굉장히 혈기왕성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얼마든지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는 나이였어요. 하지만 요셉은요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가 거절했던 이유는요 그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의 고백이었어요. 그래도 이 보디발의 여인이요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집요하게 유혹하고 동침하자 그래요. 어느 날은 작정을 했는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유혹을 해요. 하지만 요셉은요 그 요구를 뿌리치고 그 옷을 보디발의 손에 둔 채로 나와요.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그냥 뿌리치다가 그 옷이 이 보디발 이 아내의 손에 남겨진 거죠. 끈질기게 자기 신앙을 지켰어요. 지금 요셉은 하나님이 이런 요셉을 칭찬하시면서 높이셨을까요? 그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까요?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죄를 짓지 않고 유혹을 거절하고 신앙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에 가요. 요셉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그곳에서 낙담했다거나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그 감옥에서 자신들이 꾼 꿈으로 인해 근심하고 있던 한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 어떤 꿈으로 인해 지금 번민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위로하러 가요. 창세기 40장 6절부터 한번 8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하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왜 나를 하나님 감옥에 보내셨죠? 하나님께 불평불만한데도 여전히 지금 이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은 신뢰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지금 감옥에서 갇혀서 상황이 어려운 데 있지만 오히려 주변에 근심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요셉의 이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셉은요 이렇게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요 일이 잘 되고 일이 잘못되고 그런 것의 유무와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일에 잘 되고 못 되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일이 잘 되건 일이 그렇지 않건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셉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고 반응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요. 영원토록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요셉은요 두 관원의 꿈을 이제 해석해 주는 거예요.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안에 죽게 될 거라고 해석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안에 복직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해 줘요. 그리고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 읽어보세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요 지금 자신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된 상황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그의 꿈을 해석해서 그가 다시 복직이 될 때에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나? 이런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원장은요 자신이 다시 3일 이 꿈의 해석처럼 3일 뒤에 복직하자마자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그래서 40장 23절은요 이렇게 말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끝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분일 것 같으세요?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도 하고 있어요. 유혹에도 하나님께 내가 어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를 피해요. 근데 도리어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함께 있어. 이 자리에서도 또 믿고 나아가요. 그리고서 주변에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건지시려나 해석했는데요. 어때요? 그 희망이 꺾여버려요. 그게 아까 만 2년이 지난 2년 동안의 일이에요. 그렇게 요셉은요 완전히 세상에 잊혀져 버려요. 그는 술 맡은 관원장뿐 아니라 세상 전체 요셉이란 존재가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그의 억울함에 관심이 없고 그의 사정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을 통해서 2년 뒤에 바로 이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줘서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는 걸 우리는 미리 알고 있죠. 근데 요셉은요 지금 이 시점에 그 상황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러세요?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할까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만해요. 하지만 요셉이 하나님을 의심했더라, 하나님을 원망했더라, 이런 기록이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훈련을 받거나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게 언제쯤 끝날 거야 라는 그 기약이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2년 뒤에, 3년 뒤에, 4년 뒤에 너의 어려운 상황이 이제 다 풀릴 거야, 그런 구체적인 지시가 있으면 우리가 그래 한번 버텨보자 라고 해요. 하지만 아무리 지금 하나님이 날 다듬고 계셔, 지금 있는 환경이, 내가 처한 상황이 평생 되진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도 시간이 계속 지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지쳐버려요. 회의적이 돼버려요. 그리고 열정이 이제 사그라져요. 요셉에게 이 인연은 어땠을까요? 기약이 없는 인연이에요. 뭔가 아는 인연이 아니에요. 실망했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마음이 아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요셉이 포기했더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는 자포자기하지도 않았고요, 사람이 회의적으로 변하지도 않았어요. 또한 절망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41장에 그가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모습에서 풍겨져요. 41장 16절을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요 요셉의 움츠러든 모습이 없어요. 내가 혹시 이거 지금 나한테 어떤 기회가 온 건데 내가 말 하나 잘못해서 감옥에 가면 어떡하지? 혹시 잘못될까 움츠러드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왕이시여,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저에게 좀 시간을 주시면 최대한 제가 알아서 한번 오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왕에게 최대한 잘 보여서 그 잘 보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왕이시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대답을 주실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건요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거를 계속 끊임없이 믿고 있는 사람만 줄 수 있는 자신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는 우리 안을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꼭 다짐하셔야 하는 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일이 잘 되건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던 일이 못 되건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움츠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회의적이지 않게 되고요,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걱정할 수밖에 없죠. 우리 삶에서 미래가 밝게 보이고 괜찮아도 이게 정말 현실적일까? 가능할까? 생각하는 게 우리예요. 잘 될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안 좋으면 또 안 좋은 대로 걱정하고, 또 더 안 좋아질까 봐 걱정하는 게 우리예요. 계속 악순환을 겪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믿음을 꾸준히 가지면 요새처럼 반응하게 돼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2년이 흐르고 바로가 아주 신기한 꿈을 꿔죠. 하지만 8절을 보면 애굽의 그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다고 말해요. 41장 8절 보세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며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왕의 꿈을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죠.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자신의 꿈을 그 2년 전에 해석해 주었던 히브리 청년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2년이나 걸렸을까요? 왜 지금이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2년 전에 바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이어야 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요 가장 강력하고 인상적이고 멋지게 요셉을요 역사의 주 무대로 등장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위기와 그 세상의 어두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 시점에 가장 멋있게 자신의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요셉의 부탁과 요셉의 간청으로 요셉이 애걸복걸해서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이 요셉에게 도와주세요 요청하며 부탁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건짐받는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에 부탁하고 세상에 빚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세상을 도와주고 세상을 보살펴주고 세상의 부탁을 들어주는 위치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왜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니까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당하길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에 구걸하고 세상에 빚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주부이든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애굽 왕 앞에 요셉의 신분이 뭐예요? 노예예요. 죄수예요. 그런 그에게 당시 최강국의 나라의 왕이 부탁하고 있어요. 도와달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분은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요?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의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의 주도로 요셉의 그 어려움이 풀어졌다면, 억울함이 풀어졌다면 요셉은 누구의 눈치를 보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나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눈치를 보겠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요셉, 내가 전에 너 도와줬잖아. 나 때문에 네가 여기 나온 거 알지? 왕에게 가서 나에 대한 좋은 말을 좀 해줘. 내가 너 도와준 거 기억해야지. 계속해서 요셉에게 곤란한 요구를 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그런 상황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의 영향력 아래로 있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 전체가, 열방 세상 전체가 요셉의 영향력 아래에 두세요. 영향력이 이처럼 중요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은 세상에서 교회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막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커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영향력을 주고 주변에 영향력을 주면서 커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많은 경우 빨리 그 어려움에서, 그 수렁에서 벗어나기만을 원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통스러우니까요. 하지만 구덩이에서 건짐받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있어서 작은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어떤 문제에서 건짐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의해서 건짐을 받고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영향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영향력을 주고 세상을 섬기는 리더가 돼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염두에 두신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둡죠. 세계적으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요.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어두워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안다면 같이 똑같이 반응하면 안 돼요. 세상이 어둡다는 건 하나님이 세상에 비친 여러분을 드러내실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될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세상의 빛이 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상이 한탄하고 근심하는 그 어둠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무대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요셉에게 2년의 시간은 단순히 요셉을 다듬고 요셉을 빚어가는 그런 시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마음껏 드러내시고 요셉 아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위치에 두시려는 그런 계획의 시간이셨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요셉에게 만들어지는 무대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안다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시간이 달라져야 돼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답답해 보여도 지금 나는 당장 응답이 필요해서 너무 힘이 들고 하나님이 너무 느긋해 보이고 여유로워 보이고 야속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나를 빛으로 드러낼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은 쉬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참 느긋해 보이고 뭐 하세요라고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 무대가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되실 때 신속하게 일하세요. 창세기 41장 14절은요 6개의 동사로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고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순식간에 요셉에게서 죄수의 옷이 벗겨져 버려요. 그리고 당당히 바로 앞에 서게 돼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대가 완성되자마자 순식간에 요셉이 그 무대의 중심으로 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참 어둡고 깜깜해 보인다고 원망해서는 안 돼요.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반응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둠을 보고 단순히 우리가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참 험한 것을 볼 때 단순히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저 어두움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요, 그리고 내 자녀들이요, 우리 가족이요, 우리 교회가요, 저 어둠의 한 가운데에서 빛이 되게 해주세요. 그 무대를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고 죄수였어요. 그런 그에게도 세상의 최고의 왕이 다가와서 도움을 요청해요. 애굽 왕이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떤 처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답을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언제나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시작해요. 창세기 41장 16절을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요, 답은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믿는 자는요,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내 앞에 있는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지금 환경을, 앞으로의 전망을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내가 가진 문제만으로 벅찰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갖고 있어야 내가 이 상황을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해결책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못해요. 안타깝지만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에 큰 관심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상황이 해석이 안 되고 진단을 못해요. 그래서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처방받아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기본기를 갖추셔야 돼요. 하루에 시간을 꼭 정하세요. 정하셔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 시간은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그게 내 안에요, 차곡차곡 쌓여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요,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계속 인도하세요. 내 앞의 상황을 해석하게 하시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드릴 거지만 말씀 이 포켓 카드를 준비했어요. 제가 예전에는 저 포켓 카드 같이 그 한 구절 된 말씀 구절들을 제가 많이 달달달달 외웠어요. 근데 지금은 참 많이 까먹었는데, 제가 저 말씀 구절들을 적어가면서 외울 때 어떤 마음으로 외웠냐면, 마치 총이 있어요. 근데 총알을 장전해야 되죠. 저는 저 말씀들을 총알을 장전하는 것처럼 봤어요. 장전하고 또 장전하고, 하나님이 이 총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 총알을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은 이 총알을 사용해라. 지금은 이 총알을 사용해야 돼.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나가시면서 하루하루 매번 말씀을 암송하시고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이요, 그 말씀을 막 사용하세요. 신기할 거예요. 이 상황에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르고 이 상황에 이 말씀이 떠올라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바로의 왕 꿈을 해석하게 했을까요? 요셉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너 바로의 왕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돼서 좀 잘 살아봐라. 아니에요. 섬기라고 하신 거예요. 총리가 돼서 편안하게 사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노예이고 죄수였던 요셉에게 영향력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너 이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섬겨야 돼. 마태복음 23장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세상은요, 섬김을 받으면 저 사람 뭔가 높은 사람인가 봐, 저 사람 뭔가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봐 라고 말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은 섬기는 자다. 힘이 있기 때문에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섬기지도 못해요.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기다림에 지치게 하는지 모르셨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문제를 극복해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태도와 시선을 바꾸길 원하세요.
더 나아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다듬고 계시고 그 다듬어진 내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무대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요셉은 그 인연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았고요, 절망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비전을 품었고 말씀을 품었어요. 말씀을 채워 넣었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그런 내 안의 기도와 말씀을 채워 넣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말씀으로 기도를 채울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무대에 이제 내놓으실 거예요. 그 무대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각자의 무대를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저에게는 이런 무대, 여러분에게는 이런 무대, 지사님, 권사님, 여러분에게는 각자의 그 놀라운 무대를 다 준비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이에요. 그날이 올 때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에 답을 주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